안녕하십니까, 이현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서를 함께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에서의 불순종과 방황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하면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민, 백성 민, 수, 숫자 수.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 인구조사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두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한 번 기록이 되어 있고 26장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이 민수기를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부르는데 그 이유는 민수기의 배경을 이루는 광야의 모습과 삶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민수기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이동하고 나중에는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38년간의 광야 생활이 그들 앞에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라는 아주 고귀한 명칭과 지위를 주셨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로 인해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화해 사역을 온 세상에 장엄하게 펼쳐 보일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화해 사역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들의 근거지인 땅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그 땅 가운데 그 주변에 범람하고 있는 문화와 차별된 경건한 문화를 그 땅 가운데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순례와 정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땅은 거저 주어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언약적 약속을 하셨지만 그 언약적인 약속이 언약적인 소유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무서운 대적들을 격파해야만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험난한 여정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장애와 또한 난관을 극복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또한 가나안을 거룩하게 변모시킬 그러한 소명을 품고 떠나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민수기에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했는가라는 모습과 함께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온전히 서가기 위한 그런 추가적인 법, 그 율법들을 언약의 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속에서 나타나는 주제는 물론 백성들의 방황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걸어가면서 그들의 여정 가운데 맛보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바로 민수기 내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연단하시고 또한 담금질하는지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법적인 구원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품성적으로 자유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연단과 또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수기의 첫 부분 1장과 2장에서는 이제 모세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전체를 전투 상비군으로 편성을 하도록 말씀을 하시죠. 물론 전투 상비군에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는 이제 제외가 되지만 사실상 광야에서 벌어질 전투의 중심 세력으로 레위인을 지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광야에서 벌어질 전투라는 것은 병력과 무기에 의한 의존하는 정규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의존하는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성막을 진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그들이 치러야 할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 땅 가운데서 관철시키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품성이 과연 거룩해지느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병력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진을 편성한 이후에 곧장 3장부터 5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전체를 거룩하게 보존시킬 제사장 집 그리고 성전 관련된 직분들을 세분하고 진을 청결케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진을 청결케 하는 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게 될 그런 영적 전투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본질적인 분야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무기가 전쟁 장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정결한 삶이 그들의 무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민수기의 처음 부분에서는 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일들이 제사장직들과 성전 봉사자들의 그런 직분을 세분화하는 것과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장에 가서는 나시린 제도가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나시린 제도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 유목 시절에 경건주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레위인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의 수종자가 되기 위해서 부분적인 성직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서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서약한다는 것은 자신들을 경건하게 유지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닥치게 될 가나안의 포도주 문화 또는 욕망 방출적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경건과 거룩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겠다라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을 정결케 하는 사역에 있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시린이었다고 본다면 민수기의 전반부가 진을 정결케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전반부에서 진을 정결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나서 7장과 8장과 9장에서는 그들의 거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제시가 되는데 성막 제물이라든가 또는 성막 봉사자들에 대한 규정 또한 유월절 절기 등이 다루어집니다.
명백하게 민수기를 통해서 그들이 여러 대적들과의 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전투력을 점검하기보다는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거룩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거룩한 존재로 어떻게 서가야 하는가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반복적으로 그들의 경건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민수기의 전반부에서 거룩성과 진의 정결함을 확인하고 나서 드디어 10장에서 나팔 신호가 불게 되고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듯 왜 민수기의 초반부에서 이렇게 전투 대열에 대해서 장황하게 또한 면밀하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고 또한 그 전투 대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성을 담보하는 일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대면하고 있는 상황은 가나안 정복의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부터 그들이 탈출하도록 하셨는데 모세가 주도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신 기적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싸우셨는데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전쟁에 개입하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나설 차례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정말로 아름다운 사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소명을 그들이 받게 되었지만 그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전개되어지고 획득되어진다라는 사실 때문에 민수기에서는 여호와 군대의 진영을 갖추는데 많은 시간을 확보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 보이기 위해서 소집된 주의 군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싸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결함을 그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로 삼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상황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과 주의 구원과 주의 능력이 전개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1장부터 10장에서 보여주었듯이 진을 정결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하나님을 닮은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은 거룩한 품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정결함을 유지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서도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편만케 하는 주의 군대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우리의 거룩한 품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자신들의 영적 진군을 위한 준비 과정을 마친 이후에 결국은 준군대 조직을 편성을 하고 출발을 하게 되면서 1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11장부터는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올곧게 진군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영적인 전진으로부터 이제 탈선하거나 반역을 하는 모습들이 안타깝게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0장 11절에서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은 노예 근성이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아예 가나안 땅이 그들의 미래가 아니라 대신 애굽의 고기 굽는 가마가 자신들의 미래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환애굽하려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자, 11장에서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또한 반역을 하다가 12장에서는 그 백성들을 넘어서 평민 지도자 또한 제사장 계급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대항을 하면서 그들의 어떤 진군하는 대열이 상당히 흐트러짐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방아쇠를 당기는 결정적인 사건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이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는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군사적인 강약 상태라든가 도시의 무장 상태 그리고 그 지역의 참 생산물 등의 풍요로움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가나안 정복 불가라는 불신앙적인 진단을 하게 되고 전 이스라엘이 이 불신앙적인 진단에 휘둘려서 이제 휘청거리게 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본격적인 운동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출애굽을 통한 구원 사역을 참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려는 대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첫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고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러한 심판에서 면제를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10하루 만이면은 이제 갈 수 있는 지척의 거리에 있는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도 1세대 다시 말해 1세대들은 광야 방황 후 소멸이라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은 제2세대의 몫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핵심적인 주제였던 불순항 그리고 불순종 징계라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16장부터 21장에서도 지속적이고 심층적이고 확장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번에는 레위 지파의 두령 중심으로 해서 반모세 반아론적인 저항이 조직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10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휘청거림, 그들의 그런 반역과 그들의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완화시키고 또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려던 그런 징벌을 완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민수기를 통해서 그 가나안을 향해 진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초반부터 휘청거리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은 이제 38년이란 기간 동안에
그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그들이 출발을 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두 차례에 관한 여행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그 여행 도중에 일어났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과 그런 모반의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는데요. 이러한 여행들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의 원수들과 전투를 했다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았다는 이야기들이 드러나고 양식과 물 결핍에 대한 불평들이 진 속에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거리를 공급한 이야기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필요성과 또한 그들이 얼마나 아론과 모세가 참 지도자로서의 그런 어려운 분투를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출발했었고,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들의 발걸음이 그렇게 올곧지 못했습니다. 휘청거리는 발걸음, 또한 잘못된 곳으로 방향을 바꾸는 발걸음들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지만 명백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들을 인도하고 조금씩 전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먼 대항으로 추로한 배들이 귀환하듯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휘청거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씩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이스라엘은 방황하고 이스라엘은 휘청거리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용서가 한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신실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38년간의 이러한 방황 속에서 마지막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압 강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요단강 동쪽 지역에, 다시 말해서 가나안을 접경하고 있는 부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저주 전문가인 발람을 사주를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 모습이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체류지인 시딤에서 우상 숭배에 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1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출애굽 2세대 전사들이 징집되는 두 번째 징집 명령이 민수기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27장에서는 이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갈 바로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계승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는 희생 제사와 절기 규례들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할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들이 35장에서 지정이 되는데요. 그들은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정된 일정한 어떤 지파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의 땅에 흩어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런 역할, 그런 임무를 받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민수기에 시작되는 부분부터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민수기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도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곳 48성에 분포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습속에 오염되고 타락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거룩성을 유지하고 정결함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움으로 인해서 주변 사회에 아름답고도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품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시대도 광야 같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영적인 군사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이 땅을 섬기고 이 땅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전반부에 보여주었던 정결 작업과 민수기 후반부에 보여주었던 제사장을 통한 정결 그러한 교육의 과정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이 시대를 섬겨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